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마음의 파도를 겪습니다. 기쁘다가도 이유 없이 슬퍼지고, 열심히 살아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 때도 있죠. 어떤 날은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마음속의 고요함을 찾아라.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를 보라. 괴로움은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사성제라는 핵심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은 세상이 고통으로만 가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기쁨과 슬픔이 함께 존재하며, 그 슬픔과 괴로움은 삶의 본질적인 일부임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이나 실패, 외로움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몸의 병, 아무도 몰래 찾아오는 마음의 병, 슬픔, 상실, 외로움, 질병, 노화, 죽음.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마치 길을 걷다 보면 바람을 피할 수 없듯 삶의 여정에도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해라고 묻기보다 모두가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홀로가 아니라는 깊은 위로가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픔을 억지로 없애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감이라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함께 이해하고 끌어안자고 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 겪고 있는 길 위의 돌멩이일 뿐이다. 그 말씀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한켠에 조용히 빛이 들어오지 않나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행무상, 부처님의 가장 깊고 널리 알려진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짧은 네 글자는 우리 삶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간관계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형태를 바꾸고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심지어 그 감정 안에 내가 사라질 것만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 한 조각처럼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바람처럼 스치고 물처럼 흘러가고 언젠가 분명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무상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불안은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슬픔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쁨도, 사랑도, 분노도,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자유로움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힘든 이 시간이 당신의 전부도 아니고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도 머지않아 지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통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잠시의 비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잘해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SNS에서는 모두가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더 나아져야 해. 이렇게 약한 모습은 보이면 안 돼. 이건 이겨내야 해.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리고 받아들이라. 지금 내가 슬프다면 그 슬픔을 밀어내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기분이 우울하다면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가 났을 때 화를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며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고치려 들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마음.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지워내려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앉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많이 힘들지. 하지만 그 마음도 너의 일부야. 너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존재야. 부처님은 말없이 조용히 우리의 괴로움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하다. 우리 모두는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며 가끔은 폭풍우 같은 날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조금 더 느긋하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마치 상처 입은 아이를 다정하게 쓰다듬듯 자신을 향한 연민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괜찮아. 지금의 너도 괜찮아. 당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땐 멈춤을 배우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 챙겨야 할 인간관계, 지켜야 할 체면과 자존심까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과 계획으로 복잡해지고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엔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더 어지럽고 허탈하죠. 그렇게 바쁘게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면 내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소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게 되고 멈추는 순간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돌봄, 내면의 회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잠시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이 들어오고 날숨이 나가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느끼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고 복잡한 감정들은 하나둘씩 가라앉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만, 아니, 단 1분만이라도 나의 생각을 놓고 그저 숨 쉬는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늘 바깥에서만 찾던 평온과 위로는 사실 아주 가까운 내 안의 조용한 호흡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멈춤은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진 않지만 문제를 마주하는 나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멈추는 법을 아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바쁠수록, 괴로울수록 잠깐이라도 멈춰 보세요. 그 안에 깃든 고요는 어떤 말보다 강력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세요.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친절을 베풀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참 가혹한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또 실수했어. 내가 문제야. 나는 늘 부족해.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속에서 되뇌며 자신을 몰아세우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몰아세우는 나는 사실 누구보다도 지치고 상처 입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향한 자비와 같은 자비를 그대 자신의 마음에도 보내라. 이 말은 곧 나도 자비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친구가 아파하고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지금의 너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 따뜻한 말들, 오늘은 자신에게도 해주세요. 우리의 내면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른처럼 강해 보이지만 누군가의 인정과 따뜻한 말을 간절히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힘든 것도 괜찮아. 내가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야. 자신에게 보내는 이 자비의 말은 표면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회복을 이끄는 뿌리와 같은 힘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쓰러졌던 자리에서 조금 더 다정하게, 조금 더 유연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연민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단단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남을 위로하듯 자신에게도 손을 얹고 말해주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사람이야. 지금 괜찮지 않아도 그 자체로 괜찮아. 이 조용한 다짐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깊은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지고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은 더 외롭고 말 한마디 위로조차 닿지 않을 때가 있죠. 그 누구보다 외롭고 그 누구보다 무너져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말없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걸지 않아도, 당신이 불을 밝히지 않아도 그 자비로운 시선은 늘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당신의 아픔을 함께 안아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있는 그대로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자비로운 미소로 함께 하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따뜻한 연대의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당신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부처님의 자비는 그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 앉아 조용히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조언보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되듯이 그 자비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로 당신의 마음을 감쌉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나는 지금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내가 약해 보여도, 무너져 있어도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야. 부처님의 자비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괴로움을 향해 늘 문을 열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당신만큼 자비받을 자격이 있는 이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고통까지도 존중하셨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음 깊이 위로받기를, 그리고 자비의 빛이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누구도 온전하게 잘만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흔들리며 우리는 고통을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고 느리게, 때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삶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면, 어깨에 내려앉은 무게가 너무 크다면 잠시 멈춰 눈을 감고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지금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진실입니다. 살면서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잠시 멈춰 선 그 자리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잘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당신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흔들릴 때, 당신의 내면이 외롭고 허전하게 느껴질 때마다 당신은 여전히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신에게 더 다정한 말을 건네세요.
한숨 대신 다정한 말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해지기를.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당신을 따스히 감싸며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